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우리 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과일도 풍성합니다. 과일이 바나나도 있고, 이 머스킷도 있고, 감도 있고, 떡도요. 떡 두 종류가 있어요. 떡이 두 종류나 있고, 그 다음에 단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참 이거 다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마무리 영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죠?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잡수시고 가셔야 됩니다. 많다 그러면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예배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 가평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박죽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매주마다 인천 상륙작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근사님과 집사님 오늘 또 떡도 해오시고,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또 저 광진구에서 또 떡을 또 해오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서 떡하고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과일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일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어떠므로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추수감사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석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만든 명절이에요. 미국과 캐나다는 추수감사절, 저 나라를 중심해서 탄생을 했죠. 10월 중순부터 그리고 11월 셋째 주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추석입니다.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맥추절이라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중심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구나. 이 광야에서도 또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여서 첫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감사나이다.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은 쩌쫑투. 특이하죠? 베트남은 쩌쫑투라고 합니다. 일본은 오츠키미, 독일은 에르트 단트, 영국은 하비스트. 그리고 서양, 유럽 통틀어서 아주 이 중요한 절기 행사가 있는데 옥토버 페스트라고 합니다. 이때 엄청난 맥주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축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섬겼습니다. 하늘. 그리고 하늘을 대신하는 조상을 섬겼습니다. 수확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산 사람도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누구 덕에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보고
경배를 하고 여러분 그죠? 정성을 들였죠. 그 음식 누가 먹습니까?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먹습니까? 예, 다 우리 후손들이 먹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이죠. 선조들은 조상을 잘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못 섬기면 돌아가셨을 때 한이 맺혀가지고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제삿날, 돌아가신 날, 기일날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할머니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을 섬기는, 하늘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주가, 조물주가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일본보다 중국보다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도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일본에서도 일어났지만 근데 가다가 꺼져버렸습니다. 가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불이 붙어서 남한까지 제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꺼지지 않았을까? 이 복음의 불이 왜 꺼지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많이 꺼졌는데 우리는 왜 활활 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불이 붙으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변화되어 보이게 되면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순교를 했지만 순교의 역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선 땅은 순교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이면 또 나타나. 고문하고 핍박하고 이제 다 죽였지. 이제 천주교인들 다 죽였어. 천주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주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조선인들을 다 죽였다. 이제는 끝이야. 그런데 또 믿음의 불씨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이다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내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데 남의 아들은 죽일 수 있는데 내 아들까지 죽여야 됩니다. 이 관원들이. 그러니 어때요?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아들은 죽여도 내 아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순교의 이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다 보니까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축소시키면 개인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핍박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을 때 불이 활활 탔습니까? 불이 꺼졌습니까? 불이 꺼질 때도 있고 활활 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형제를 향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랑의 불이 활활 탈 때도 있지만 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꺼트리지 마세요. 주위에서 누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아니 됩니다. 그 불은 곧 생명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목숨을 불사하고 그러한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불구덩이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감금만 해도, 납치만 해도 어떻습니까? 대박입니다, 그 사람은. 예. 경찰이 구해주고 나라가, 국가가 그 사람을 지킵니다. 그리고 보험에 넣어놓으면 보험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금도 전달하고, 요즘은 누군가 열받아가지고 뺨을 때린다든지 멱살을 세게 잡으면 100만 원입니다. 하면서 넘어졌어요.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구덩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불구덩이겠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불구덩이에 들어가신 분 계세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진짜 억울해,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아니 되는데 나를 집어넣었어.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한 일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가라지는 뽑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래가 1620년이라고 합니다. 저 영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 청교도인들, 이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성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터줏대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말씀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내 영국에서 내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였습니다. 돛단배가 아닙니다. 메이플라워 좀 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횡단을 합니다.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미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추수를 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리고 몇백 년이 흘러서 이제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해버렸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다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은 아닙니다. 대신 추석이 민족의 절기입니다. 추석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들은, 친척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상 앞에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절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저도 처음에는 핍박받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의 믿음의 승리를 해가지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삼촌네들 마음을 다 돌이켜서 이제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카야, 기도해. 처음에는 핍박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집안 망할 일이 있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견디다 보니까, 이기다 보니까, 결국 견디다 보니까 이겼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다 절하고 나서 나보고 조카야, 기도해도 된다. 제가 처음에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래 말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조상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또 짧고 굵게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고 또 맛있는 거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는 뽑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본문 주세요.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알곡과 곡식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은 씨를 뿌렸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가라지 알죠? 인터넷 쳐보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그런데 알곡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빳빳합니다.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푸릅니다. 저도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나락이라 그러죠. 이 벼가 올라오면 피를 뽑아야 됩니다. 시골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이게 가라지입니다.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곡식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딱 보면 아십니다.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되면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볼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라는 거죠. 가라지가 딱 보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주인님 이것을 뽑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결실할 때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힙니다. 그때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들에 있는 논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셨구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라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돌 던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곡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대놓고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바닷가에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전하셨을까? 아마 밀밭에서 전하셨을 것입니다. 밀밭에서. 항상 그 환경에 맞게끔 항상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추수 때가 또 다가오고 있었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말씀의 주제는 가라지는 뽑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네가 심판하지 말라입니다. 네가 심판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면 더 큰 손해가 일어난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가라집니까?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사람.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내가 때가 될 때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옆에서 방해 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대박입니다. 다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놈의 돈, 물질이 갈아집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사랑이 갈아집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갈아집니다. 이 권력이 갈아집니다. 내가 이 명예를 얻고 나서, 내가 이 권력을 찾고 나서 내가 죄를 더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을 그렇게 측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이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은 나라, GNP가 높은 나라, 나라의 돈을 나누기 n분의 1을 하니까 국민 소득이 돈이 많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선진국은 무엇입니까? 인권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밤에도 나다닐 수 있는 나라. 혼자서 어디를 다녀도 해함을 받지 않는 나라. 내가 해함을 받았을 때 5분 내로 10분 내로 빨리 경찰이 달려와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나라.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빨리 달려와서 불을 꺼주는 나라.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접수하세요. 돈부터 내세요. 그러면 치료해 줍니다. 그건 선진국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일단 의사들이 살리고 보자. 이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이 있든 없든 살리고 보자. 그런 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다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뽑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뭐 한다고 미쳤다고 십자가를 집니까? 예?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뭐 한다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양보를 합니까? 사람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먹이 힘입니다. 물질이, 돈이, 명예와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거 가지고 뭉쳐서 그렇게 살면 되지. 마치 예전에 원주민들이 야 쳐들어가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듯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다 강탈해 갔잖아요. 제국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미국까지 삼키려고 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을 넓히는 것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진짜 강대국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바보가 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있잖아. 개처럼 벌어야 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는 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너무 좋지만 들어오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걸 줄여야 됩니다. 내 씀씀이를 줄여야 됩니다. 핸드폰 요금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 택시 타지 말자. 택시 타지 말고 자전거 타자. 신발 타자. 지하철 타자.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차 때문에 힘들구나. 차를 없애는 겁니다. 나가는 걸 줄이면 돈이 모이게 된다라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돈 벌고 싶니? 우리 학생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고 싶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면 돈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몸이 움직이는 기도, 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구하는 겁니다. 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좀 이따가 이거 다 먹을 건데, 우리 먹을 건데 죽도 있고, 그 다음에 밥도 있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리고 음료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먹기 전에 식전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식전 기도 만약에 안 하고 먹을 때는 어때요? 좀 죄책감이 듭니까? 그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모 고맙습니다. 식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데 이모가 서비스까지 줬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나 이모야. 그죠? 아무나 이모. 참, 이 사랑이 있잖아요. 깊어요. 이모 고맙습니다. 그런데 먹는데 맛있게 안 먹고 맛이 왜 이래? 인사는 했는데 이모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맛없다. 깨재깨재 젓가락으로 깨재깨재 가지고 다 흩어져 놓고 제대로 먹지도 않아. 어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모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 아주 맛있게 먹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야, 이 식당은 초라해 보이는데 너무 맛있네.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을 때 온갖 사람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사람의 비판을 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악평하고 네 그런다고요. 진짜 식사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먹어야죠. 욕을 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열받아서 막 이야기를 해. 있잖아. 나 저놈 때문에 미치겠어. 나 저 지지배 때문에 미치겠어. 그래. 일단 밥부터 처먹어라. 밥부터 먹고 오자. 말할 때는 야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든다더라. 야 썩내지 말고 맛있게 먹자. 일단 맛있게 먹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맞지? 나도 그놈 미친놈이라 생각해. 나 그 여자 미친 여자로 생각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짜 식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식사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영양소가 사라지는 시간까지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한 형제들을 위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또 고프면 또 맛있게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식사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배가 고플 때까지 악평해, 비판해, 교회에서 이간질되는 말을 해. 집사가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있잖아. 다 부족하지.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종교 지도자를 악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도자를 웬만해서 악평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들,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그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진짜 비판 잘하고 악평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뻑하면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를 악평하고 경제를 악평하고 종교를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된다.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더 행포를 부릴 것입니다. 더 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주위에 볼 때 다 가라지들이 많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칼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부인하라. 부인하라고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지금 제발 부인해라. 부인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도우려면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분을 통해서 그냥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섭리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끝까지 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면 이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 삶이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갑자기 멀쩡하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도 모을 만치만 모아야 돼요. 뜻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쓸 때는 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그 돈 써야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고맙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한테 사발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대접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됐어. 내 돈이 아니야. 누구 돈이에요? 부인 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 남편 잘 만났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혹시 누가 로또 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코인 투자해가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까?
주식 어떻게 투자해서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집 하나를 샀는데, 허름한 땅을 샀는데 혹시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깨에 힘주지 말고 내가 힘들 때 라면 사준 사람에게 꼭 소고기를 사주시길 바랍니다. 소고기 대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 감을 때 진짜 그 돈 아깝습니다. 그 돈 아깝습니다. 뭐 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발버둥 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그 보릿고개 그 힘들 때 집도 없이 노력해서 다 이루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더 노력해서 더 잘 살 수가 있지. 개념을 꼭 바꾸시고 꼭 반드시 신앙을,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자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자식이 없으면 믿음의 자식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선교사들, 외국에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땅에 복음 전하면 죽는다고요. 죽으러 왔다니까. 죽으러 왔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다는 것은 죽으러 온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2%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의사들입니다. 법률가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예술인들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예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절대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혹시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여러 등등 교파에 혹시 묶여 있습니까? 장로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리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결교인이 되지 마시고 꼭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성이 박씨야. 나는 김가야. 골치 아픕니다. 박씨를 넘어서, 김가를 넘어서, 그죠? 성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은 그저 내가 김씨구나, 박가구나, 우리 조상의 혈통이 이렇구나, 그 개념을 둬야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네 박씨야, 이야 너무 좋아, 저는 최실해, 멀리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처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라지는 뽑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또한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긴다 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뽑지 마라. 얘들아, 나도 칠 수 있다.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다 칼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칼을 들지 마라. 그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돌을 던지지 말고, 칼을 들더라도 칼을 들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다음 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내 삶의 처지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여러분 꼭 예수님한테 고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잘 먹고 잘 살 때, 누가 잘해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 내 통장에 또 돈이 들어오다니, 또 선물이 생기고 당첨이 되고 예수님 너무 이래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조상이 도왔다라고도 하죠. 우리 조상이 돕구나. 그렇게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이 진짜 어려울 때, 특히 억울할 때, 자존심 엄청 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홧김에 화를 냈다, 싸웠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을 했군요. 이 혈기, 핑계를 대서 이 혈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혈기를 잘 내기 때문에 제가 혈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의 잔소리,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꼭 회개를 하시고, 항상 일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마음판에서 새기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추수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달로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실 줄 압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노래 가사 많이 외우면 뭐해? 노래를 잘해야지. 예? 노래 가사는 엄청 잘 외우는데, 노래를 가사 안 보고도 막 구절 좀 엄청 잘 불러. 그냥 노래를 못해. 그럼 뭐랍니까? 네 입 좀 다물면 좋겠다. 네 마이크 잡지 마라고 하면, 야, 네 마이크, 나 가사 다 외웠잖아. 나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나 가사 다 외웠잖아. 마이크 놔라 라고 합니다. 소음이 소음. 근데 가사를 못 외워. 널 봐야 돼. 악보를 봐야 돼. 근데 노래를 기똥차게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해. 마이크 놓으라고 할 겁니까? 들으라고 할 겁니까? 계속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중심에서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모든 종교 다 있죠. 요즘도 그런 종교가 있어. 안 망했니? 라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 심판하실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야, 진작 망했잖아. 근데 그걸 아직까지 믿고 있어, 네가? 네 바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절대 뽑지 마시고 하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손을 못 잡아도 어깨를 두드려 줘야 됩니다. 어깨를 두드리지 못하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를 절대 감행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으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칭 알곡, 곡식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가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가라집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주간 꼭 가라지를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지금 뽑아야 되는,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면 좋겠습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받아들인다. 아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라지는 뽑지 마라 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를 뽑지 마라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떡을
떼면서 저희들 은혜를 나눴습니다. 각자 마음판에 전달되는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